요즘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정보통신 기술로 좀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입니다.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인터넷 같은 기술 혁신 시대입니다.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들이 막 열려지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연세 있는 분들 중에서는 요즘에 식당을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는 사람한테 주문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뭘 계속 막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헤맬 때도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 해오던 방식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완전히 변하면 당황하죠. 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애써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영상이에요. 그때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가 미국의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넷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건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틀어주시면 자막을 통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음성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Everybody can have their own homepage.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radio ring a bell? You can listen to the baseball game whenever you want. Do tape recorders ring a bell? What am I missing here? What do I need? Well, if you want to learn about the latest cigars or auto racing Right. statistics. So now would the computer give me more than I'm getting that way? Oh, you can find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unusual interests you do. You mean the troubled loner chat room on the internet? Absolutely. 네, 이게 인터넷에 대해서 30년 전에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인터넷이란 게 뭐냐라고 하니까 인터넷은 되게 좋은 건데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다. 야구 경기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라디오로 들을 수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녹음기라고 못 들어봤냐고.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관심사를 언제든지 무슨 정보든지 찾아볼 수 있다. 우리에겐 잡지가 있는데요. 다 비웃어요. 인터넷에 대해서 전부 다 비웃죠. 인터넷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 무슨 찐따들이냐 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빌 게이츠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웃는데 개의치 않아 합니다. 인터넷이 그냥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뉴스다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웬만한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얻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비웃어도 소용없습니다. 원래요,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은 이런 비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밀려나게 될 것 같으면 더욱 비난하게 되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그러했습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매료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당시 기득권이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구약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어요.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와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약의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롭게 느껴졌겠어요. 그러자 반대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가르친 거 잘못됐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구약의 계명들 다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들 바울에게 속은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은 사도가 맞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진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배웠는지,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바울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유대교도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믿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바울도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던 주요 무리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바리새인 동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 교주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을 박멸하는 일이죠. 근데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장면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눈이 멉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그날의 체험으로 회심하게 되죠.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가 교회의 가장 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여서 정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는 얘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이전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고향 다소에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 모든 삶의 과정들,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구나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간증하는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을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17절 이하에서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가 하지 않은 일을 강조해요. 안 했으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강조죠. 먼저 사도된 자들, 즉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회심한 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한번 갔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거기서 15일 머무른 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5일 동안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20절에서 강조합니다. 21절 이하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을 때를 말하는데, 그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기존의 사도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요, 대적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건데요. 그 사도라고 하면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이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사람의 말도 그렇고요. 가르침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 다리 한 다리 건너다 보면 변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꾸 달라진단 말이에요. 복음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배웠던 그 제자들에게만 사도라는 권위를 주고 그 사도의 가르침만 순수한 복음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근데 그 사도의 제자가 가르쳤던 거는 사도의 가르침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사도의 가르침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의 말씀만 순수한 복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다른 사도들한테 복음을 배운 거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서 정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제자들 만난 적도 없고 그들한테 배우지 않았다. 다른 어떤 사도도 나는 만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분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이후에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깊이 있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중반에 보시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를은 예수님, 내 속에는 바울이죠. 내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깊은 교제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대신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라비아에서의 시간이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적한 광야에서 홀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간증을 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나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인간이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잘난 것도 없고 뭐 재능이 많은 것도 없고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질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학을 초등학교 때 4번을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앞에 서서 안녕 나는 어디에서 온 김대은이라고 해 이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너 벙어리야 이 소리 들으면서 들어갔던 사람이 저입니다.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우셨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전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전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모태신앙만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내가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어떤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막 노력을 해서 믿어보려고 애를 써서 믿음을 얻게 되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아오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성도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16절을 보시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회심했을 바로 그때, 구원으로 부르셨을 바로 그때부터 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전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천히 돌아보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다소라는 그 로마의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는데요. 이 다소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교육열이 아주 뜨거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랐으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무지하게 교육받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와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를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율법학자로서 최고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에게서 율법을 배웠죠. 바울은 그 젊은 나이에 헬라 철학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도 많고 사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런 지식인을 통해서 복음이 율법과 철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적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하는데 본능적인 거리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의 성장 배경이 로마 도시였던 다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다가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계속 살면요, 자연스럽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직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기 싫어도 이건 그냥 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은혜 받은 경험인 옛 추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래 다녔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허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잘 압니다. 습관만 남은 종교 생활을 깨부수고 다시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르게 알고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메마른 심령을 다시 적셔놓게 하는 것, 이게 내가 경험한 것이기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이신데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경험한 게 다 다르고요, 각자 가진 은사가 다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은 없어도 섬김의 손길들을 주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성품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는 모두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어떠한 큰 아픔과 상처를 인생 가운데 당했을지라도 그것 또한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두 각자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사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왜 줘야 되는데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금방 식어집니다.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어요. 나이가 들었어도요, 끝까지 불타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해요. 그래서 그의 안에는 은혜의 불이 꺼질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한 고백이에요. 생명보다 귀중한 사명. 여러분에게는 이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위해 불태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값지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주변 사람들 믿음이 다 흔들린다 하여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칭찬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길로 내가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그 자리로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